오늘 사도행전 8장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데일리지가 최근에 네팔에 대한 보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 것만큼 박해도 커졌습니다. 1951년도에 네팔의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458명의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2001년도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0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2011년도에 그 숫자가 3배로 늘어서 거의 30만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자 네팔의 정치인들이 이 기독교가 자기들의 힌두교를 크게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끈질긴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못하게 헌법에 아예 개종 금지 헌법을 만들었고, 지난 8월에는 파키스탄에서 이 종교 금지법을 만든 것처럼 다른 종교를 전파하게 되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최고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요, 또 다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정말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7사람 중에, 초대교회가 선정한 7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두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해서 7사람을 7집사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사도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은 평신도 사역자이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해서, 그래서 사내들인을 굴복시켰어요.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요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성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의 시작이 이교도요, 자기네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마리아로부터 이방 세계의 시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철학에서 이방 세계의 끝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남쪽의 따뜻한 나라, 그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나라를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앙겔리조는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스데반과 빌립은요, 초대교회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회심한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뚝거리게 만든 사람의 시작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탐욕의 지도자였어요.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도구로 삼아서 개인의 야욕을 채운 이 권력형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의 시작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만 바치고 다 바친 척하는 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제거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의 대상이 왔는데 돈 때문에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요. 8장 1절에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누군가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회심하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는 아직도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스리고 모독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주 큰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두 번째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두 번째 일어난 현상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의 박해였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잔멸했다는 것은요, 다 부셔버리다, 먼지로 만들다, 황폐하게 만들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잡고 갈기갈기 찢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나운 짐승처럼 잡아서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남녀를 전부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세 번째 현상이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정든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자신들의 빼앗긴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 그들이 갈망하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무기력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의무와 사명감에 대해서 점점점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백금산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선언했습니다. 이제 중국 땅에서 기독교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교사를 추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추방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가정교회를 통해서 급속하게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고 문을 열어봤을 때 서구 선교사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1982년에 둥이자매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둥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를 당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 교도소는 여자들 교도소로 한 600여 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둥이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죄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 했는데 성경책이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둥이 자매와 몇몇 신실한 자매들이 하루 10시간 중노동을 하고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손전등을 들고 성경을 베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 성경을 베껴서 다른 감방에 있는 자매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자매들은 성경을 읽고 다시 그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성경을 베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정말 절망의 그 고통의 이 여자 죄수 600명의 교도소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빼앗기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A.W. 토저가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복잡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과 사마리아 성 전도가 오늘 8장에 있어요. 8장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랐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오의 역사가 1000년이 넘었어요. 주전 10세기경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요 사마리아의 수도를 잡고 그들이 북왕국을 건설하고 우상숭배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 민족과 호남 민족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계속 끈질기게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주전 4세기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남겨놓고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성전 두 개의 성전을 갖고 두 개의 성경을 갖고 이 둘은요 서로 이교도로 여기고 경멸하며 도저히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두 민족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침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잖아요. 빌립이 일으킨 표적도 놀랍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의 과정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마리아 성에는요,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빌립이 평신도가 세운 사마리아 교회이기 때문에 감독하러 보낸 게 아닙니다.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러 온 게 아닙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가 하는 일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가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같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데서는요, 한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 받았을 때는 그는 침례 받자마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샬은 16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상한 진술이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르바 던 교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도에 성령이 없는 회심이 일어났다. 이건 이상하다. 이상하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요? 빌립이 평신도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온 것은요, 정당한 이유예요. 먼저 베드로가 온 것은 그가 꼭 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의 문도 베드로가 열어야 돼요. 왜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나중에 이방 성교의 문도 베드로가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교회의 문을 열어요. 요한도 와야 됩니다. 왜 요한은 와야 되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다 태워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요한이 와서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17절에 두 사도가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유다와 사마리아의 1,000년의 증오의 벽이 무너지고 유다와 사마리아가 더 이상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마리아 교회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 두 단계로 나뉘어진 걸 가지고 부흥사들이 저희를 얼마나 오랫동안 속였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안수해야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가 안수해야 성령 받는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냥 와서 안수해 주시나요? 반드시 봉투를 들고 와야 안수해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집 몇 채 사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아주 사업이 잘 됐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랜 유대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었던 유다 백성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행동을 반드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9장에 사울이 회심할 때에도 사울도 안수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돌아서니까 이런 상징적 행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0장에 고넬료에 가서는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가족이 다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8장과 9장에서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8장은 대적하는 자였고 9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했던 사울이 회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증오의 벽을 허무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어떻게 됐나? 25절에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회적 장벽도 어떤 문화적 간격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된 사람이 나와 너,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호주의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교회 안에다 가두지 말고 세상으로 보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교사로 다가서게 하라 그랬어요. 미셔널 철치는요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5가지를 잘하라 그랬어요. 첫째는요 3명의 사람을 선정해서 친절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 3명의 사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라. 두 번째는 같이 식사를 해라. 식사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나누기 위해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해라. 세 번째,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교제를 나누고 복음 전할 증거를 삼으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해서 성령의 깊이 있는 생활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활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다 보니까 영적 공허감에 빠집니다. 영적 공허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있어야 우리가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트 교수는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과 조용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4번째,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 5번째,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지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는 팻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영적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웃에게 선교사로 다가가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시몬에 대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지금 북한의 김일성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독재는요 다른 나라 독재하고 달라요. 북한의 김일성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독재주의라고 그럽니다.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을에 가짜 메시아 행사를 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주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 자칭 큰 자라는 말이 신적 존재로 자기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헨첸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통해서 왔다고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지의 그 교주도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자, 자기가 영적 존재 또는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장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해서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추종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종자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술의 그 샤머니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자,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자기 자신을 과장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했나요? 정말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를 지배했습니다.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나요?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2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십자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정죄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믿었나요, 이 사람? 안 믿었나요? 근데 성경은 믿고 침례받았다고 썼나요? 잘못 쓴 건가요? 이번에 제6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기에 박명령 목사가 아주 이걸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진정한 믿음, 신앙을 페이스라고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순 믿음, 심플 빌리프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이 심플 빌리프는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믿는 자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창조론 들으면 창조론이 옳은 것 같고 학교 가서 진화론 들으면 진화론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주목한 겁니다. 그는 이제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9절에 사람을 놀래게 하고 또 11절에 사람을 놀래게 했는데 이제 그 마술의 효능이 다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이 필요했는데 마침 빌립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시몬이 18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와서 가방에 돈을 넣고 사과 박스에다 아마 5만 원권으로 다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죠. 그 돈을 들여서 이르되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이제 사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짜 기독교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마술사 시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고 성령이 임하는 안수 능력을 사겠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다, 하나님의 성직을 사겠다고 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사이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사이먼이가 뭐예요? 돈 주고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가 사이먼이 또는 시모니즘이라는.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사이먼이 시모니즘 때문에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진흙탕에 빠져서 얼마나 허우적거렸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장로 되려면 1,000만 원 바쳐야 되고, 권사 되려면 300만 원 바쳐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얼마나 깨끗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 된 이유가 교회 성장하겠다 그럽니다. 당연히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 성장인지 아니면 목사의 자신의 성공주의, 자신의 야망,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건지, 이게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시모니즘하고 사이머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 증인의 열정하고 이게 맞붙어 있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핑계 삼아서 그 안에 돈에 대한 탐욕, 더 많은 교인 수를 늘리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더 크게 확장돼서 목사의 이름이 알려지고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해서 이 교계 내에서 알려진 인물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 그러면 그건 사이먼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건 성령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게 성령의 사역인지 아니면 이 성직매매, 돈에 대한 탐욕인지, 자기의 성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 봉사자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순환이 돼야 합니다. 목사와 교인이 서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야 이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왕국을 건축한다면 이것은요, 이게 사이먼이에요.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추종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속아서도 안 되고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목사의 설교와 목사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안내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나요? 그냥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나는 교회에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우리가 우연의 사도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연한 사건, 그래서 이걸 삽입구라고 합니다. 이 삽입구, 하나님의 끼워 넣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려면 이 삽입구, 끼워 넣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목사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목사가 교인을 생각할 때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도 교회를 바라보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미술과 고고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끼워 넣기, 단어 하나를 끼워 넣으셨는데 그게 목회자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끼워 넣으신 단어를 고민하다가 그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끼워 넣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미국에서 그는 설교자로 큰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끼워 넣기, 런던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청년들 운동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는데 다시 끼워 넣기,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영국에 남아서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끼워 넣기 단어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터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YMCA의 그 책임 목사가 되어서 그는 장병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장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끼워 넣기, 그 이집트에서 전쟁 중에 죽습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아내가 같이 갔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의 모든 가르침을 다 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아직까지 그 책 안 읽으신 분은 회개하고 그 책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요,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섬길 수 있는가를 마치 매일의 묵상처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끼워넣기 단어를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된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뜻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와 정말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상담할 때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고 살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4장 1절하고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1절하고 4절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기를 계속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다와 사마리아가 화목했던 것처럼 화목의 복음의 직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이머니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흥 침례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으로 던져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께 복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대흥 침례교회의 보석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해 주시고 주의 화평을 나누게 해주시고 주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바뀌고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이 시대가 바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